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본성 사랑을 내가 받고,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면 진실한 사랑을 내가 받고, 진실한 축복을 빌면 진실한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바람 같은 성령, 내 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가 하면 개혁성경에는 방언으로, 개혁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드렸어요. 다른 언어로. 왜 성령께서 다른 은사를 그들에게 주셔도 될 텐데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아니,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리들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 이하를 쭉 읽다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메대인과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너는 문 임방과 설주의 양의 피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받았을 때에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 그들이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놀라운 오래 은총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그들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절기 중에 77절, 맥추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오순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말씀을 받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막절, 장막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동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쭉 나라의 전쟁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가 하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자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말입니다. 미국에 가서 1세대들은 한국말 잘해요. 2세대 되더니 혀가 조금 꼬부라들어. 조금 꼬부라들어. 3세대가 되면 말입니다. 한국말을 아예 못하네.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영어로 해야지 알아듣지요. 영어로 해야지 알아듣지. 사방에서 몰려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하여서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유대 언어를, 히브리어를 알까요? 모르나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이 쓰는 언어로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요세푸스, 바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30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30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00만 정도가 모여있는 그곳에 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가였을까요? 밥 먹어서 어제 새벽에 지내서 아니 뭐 아들 딸 잘 있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하여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아니 저 사람들 유학한 사람 아니잖아.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놀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명한 랄프 워터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선교학자. 이 선교학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 가지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달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소달리티와 모달리티. 이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소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공동체. 그럼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소달리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입니다. 서로 나누고 말입니다. 교제하는 이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달리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인하여 완전한 교회의 공동체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랄프 윈트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만 계속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 물로 말입니다. 이 침례교나 순공교단이나 하는 데서는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 물속에 말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침례. 물속에 빠져.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내 몸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여러분, 결혼은 말입니다. 한 번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은 한 번 하잖아요.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 한 번 하잖아요. 결혼 한 번 하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한 번 하였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말입니다. 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갈 수가 결국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어떠한 그 사랑을 말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과 나와의 결혼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모든 생각이 말입니다.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 생각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도 예수, 이렇게 건드려도 예수, 이렇게 건드려도 예수 말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말입니다. 예수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에 대하여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몰려오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3번
것이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부인하는 일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말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니, 전에는 계집애 하나 앞에서도 두려워가지고 말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되고 나니까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예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엘서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나 한 것 없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일꾼을 여러분들 부를 때에 일꾼을 사잖아요. 아유, 우리 오늘 포도농사 좀 저기 일을 좀 해야겠는데, 그 포도농사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는데 저 같은 사람 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화접하는데 저 같은 사람 시키면 다 망쳐놓습니다. 다 망쳐놔요. 화접도 해본 사람을 통하여서 화접을 하게 해요. 그죠? 여러분, 교회 말입니다, 뭘 수리를 해야겠어요. 교회를 수리를 해야겠는데, 만약에 벽이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여기를 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맞는 기술자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지 주의 일을 하기에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람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그 갈릴리의 국군을 맡은 내시에게 전도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무엇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신 다음에 바로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요,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게 하셨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힘 갖고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내 힘 갖고도 우리는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면서 그 일을 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어떡하든지 내 속에 정말 내 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의 일을 나는 하는 것뿐이니 감사의 고백이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입니다. 내 힘 갖고 주의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도 말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말입니다. 이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말입니다. 대충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목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할 때에 진정으로 목회하는 것이 감사야. 감사.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 맡기셨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러면 모두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옛말에 봉생중마 이변 불구이 지직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생마중이면 불구이 지직.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순이 말입니다. 길가에서 자라게 되면 지 마음대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쑥이 길가에 있으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라는데 쑥이 말입니다. 산밭에 있게 되면 산을 닮아서 또 바로 그 쑥들도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직사하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곳곳에 채워져 있으면 내가 쑥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높이 보니까 곱게 자라네. 나도 곱게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쑥 같으면 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쑥의 모습과 같으면 말입니다. 에이그 이렇게 자라도 괜찮아 저렇게 자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밖에 보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삼이 되어야 된다. 그 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장로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권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도 속도원들이 정말 모두가 상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새신자가 들어와서 옆에 계시는 그 성도, 그 속자님, 그 인도자, 그 속도원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하나하나 내가 간 곳곳마다 그 모임마다 그 공동체마다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이야. 하나님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예루살렘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서 고넬교회 가정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달리티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보이는 공동체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교회에서도 세계적 문화가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곳곳에 쓰일 또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직산학교회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속교회의 속도원들에게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 선교회의 선교 회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또한 나아같이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